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또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가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모든 그들 나를 애워쌀 때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우리가 39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먼저 읽기로는 12절부터 17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이제 우리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이 시작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들, 바울 서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골라라 하면 단연코 이 로마서일 거고요. 그리고 로마서가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장을 골라라 그러면 이제 8장입니다.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뭐 베스트 중에 베스트, 산 중에 산, 가장 영광스러운 장이라고 이제 이 로마서 8장을 많은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이제 오늘 주제인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제 귀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게 로마서 1장부터 쭉 이 복음을 계속 설명합니다. 근데 복음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주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1장, 2장, 3장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밝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3장 중간부부터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각성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 그 이신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어떤 그 믿음의 큰 어떤 줄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이어져 오는데, 그때마다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한 세대를 완전히 바꿔놨었던 그런 신학자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이 로마서에서 변화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신학에 있어서 이 바울 신학,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정리한, 그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리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주자였다면, 이 바울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는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시대에는 이미 이제 로마 전 제국이 국교잖아요. 이 기독교가. 그런 시절에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이 어거스틴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본인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회심하는 것도 있었었고,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면 바로 이제 루터가 이 시편 말씀과 이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제 루터는 이제 신부이고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로마서에서 이신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루터는 늘 그 불안감에, 두려움에, 자기가
신학교 교수이면서도 신부이면서도 성직자이면서도 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구원에 늘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대로 와가지고 이제 이 18세기 이후로 이 유럽 지역들은 이제 이성이 깨어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막 이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의 쉽게 말하면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때에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 주석을 쓰기 시작해요. 개정을 계속 내면서 이 로마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앙을 향해 가지고 우리 복음주의 신학을 굳게 세워주는 이제 그런 놀라운 그런 것도 바로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로마서는 우리의 그 신학을 굉장히 세워주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그런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까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8장에까지 딱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앞전에 이제 7장과 8장 그 전반부 이제 11절까지 그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두 개를 대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가. 이거를 대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있으면 가장 이제 기승전결할 때 이제 가장 이렇게 최고점에 이를 때는 그 드라마도 보면 가장 위기가 가장 고조되고 가장 어려움이 고조될 때 그때 그 순간에 딱 그게 해결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이제 완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로마서 요 우리가 읽었던 이 지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계속 이게 고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요. 7장에서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면서 물론 이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냐?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나냐? 뭐 이런 이제 논쟁도 있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이 뭐냐면 한편에는 어때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한편에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게 이게 같이 싸움이 있잖아요. 이런 고민과 갈등과 전쟁과 이것이 계속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이제 12절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싸움이 있느냐? 왜 이런 고통이 있느냐? 왜 이런 탄식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12절의 말씀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종이 아니라는 거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부분인 거예요. 우리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안에는 이제 육신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아직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서 그런 상태라면, 죄를 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누가 우리 안에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현재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이 표현들을 보면 13절에 영으로서, 여기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의 영이 아니고 성령으로서 뭘 죽여요? 몸의 행실을.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죄악을 따르는 몸의 악한 행실을 날마다 죽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현재 기준으로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당장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게 되었지만, 더 이상 정죄함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죄가 우리 몸에 남아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달라진 점은 뭐냐? 이제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죄에 끌려다녔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아니 똑같이 죄를 짓는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변화의 시작이다. 마치 이제 간혹 간증을 듣다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아주 골초였는데 그냥 단박에 그냥 담배가 끊어졌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죄의 영역이 단지 담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도 이제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전까지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이 죄와의 싸움, 투쟁, 이 탄식은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이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정죄당하지 않는다.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날마다 죄의 행실을 죽이면서 점점점 죄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양자의 영이 종의 영을 대체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사단의 종이었죠. 이 죄의 종으로 거기에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죄가 우리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만 보면요, 그 가정에 이 아이는 분명히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서 이제 입양하게 되면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받고 법적인 권리가 생깁니다. 그죠? 네. 분명히 내 피로 난 그 자녀가 아니지만 입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그게 바로 뭐냐?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 17절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함께라는 말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는데, 어찌 됐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없이는, 십자가 부활의 그 사회가 없이는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죽일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네,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요,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도 회복이 안 되고 왜 내 일이 잘 안 풀려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뭐든지 다 풀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 그림 속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 세상의 영향을 안에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큰 질병에 걸렸다가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새 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새 몸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새 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육체, 그 건강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치료도 잘 되고 또 건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몸은 죽어야 할 몸이에요.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건강이 아무리 좋으신 분들도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땅에서 뭐가 좀 더 잘 되고 잘 풀려지고 뭐가 해결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계속 이제 굴곡이 있듯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고난도 함께 찾아오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파도처럼 출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이거죠. 물론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은 이게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영원히 아프고 영원히 또 고난받고 영원히 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끝나는 날이 오고 이 끝나는 날이 정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그날. 그런데 그 영광을 받는 그날까지는 뭐가 있냐면 고난이 이렇게 현재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죄와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혹시 내가 질병에 걸렸더라도 내가 뭐가 넘어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 자녀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인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또 그들처럼 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질병을 피해갈 수 없고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을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영광을 받게 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열심히 뭐 하다 보면 이런 조건이 아니고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뭘 해서 거기에 얻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상속자로서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다 입양 처리가 된 거예요. 확실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노력하면 더 많이 얻고 덜 노력하면 덜 얻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은 참 좋은데 자칫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더 많이 이뤄놔야 보통 이제 그 상급에 대한 게 있잖아요. 상급.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근데 이 상급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사실은 두 가지의 관점이 긴장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의 상급은 뭐냐면 성경에 말씀은 상급은 다 그거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무언가 그 구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뭔가 우리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오시면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금으로 만들어진 집이 있고 누구는 은으로 만들어진 집이 있고 뭐 초가집 같은 집이 구원은 받았지만 차별이 있는 그런 구원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할 만큼의 그런 비유를 들면서 막 목적은 선해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헌신하는 거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오해될 만한 그런 가르침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급이 그런 차별 있는 상급일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1등, 남들이 얻을 수 없는 그 1등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할 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를 더 이뤄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고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으로 인한 이 탄식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 보실까요? 18절부터 우리가 보실 텐데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앞선 그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던 의미는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18절에서 이 고난을 받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또 가정의 일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참 고난 받잖아요. 어려움이 계속되잖아요.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병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고통이 계속 이어져요.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잖아요. 수술을 받아도 시술을 받아도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고, 그냥 이게 그냥 감기처럼 이게 며칠 앓다가 탁 좋아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힘들고 어렵고, 참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위축되고 힘들고 지치고 그게 주저앉게 되잖아요. 저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왠지 참 어린 나이인데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지?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지만 제가 앞으로 20대, 30대 그 이상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림이 안 그려져요. 내 인생은 참 불우하다. 내 인생은 참 힘들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대 때 이 말씀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그렇게 핸디캡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도 많고 상처와 그 고난의 삶들을 계속 살아왔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야, 바울이 왜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는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장차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겠구나. 그래서 능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겠구나. 나중에도 나오지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제 인생의 한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줬던,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곧 영광으로, 내가 받게 될 그 영광으로 이어질 것을 바라보게 해주면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군대에 휴가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그 이제 후배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보니까 참 비교적 20대 때인데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별로 안 살았잖아요. 근데도 좀 많이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다. 그리고 나도 바울처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그 후배랑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위로하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위로할 말이 없어요.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함께 탄식하고 함께 울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영광 생각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내십시다. 이 고난에 붙잡히지 말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이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가 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고통스럽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이 과학자들 전문가들 보면 지금 6차 대멸종의 길에 들어섰다고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제 6차 대멸종.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데 5차까지는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변화, 어떤 이런 그러겠다면 이 6차 대변혁은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말도 할 수 없는 그 긴 기간 동안의 변화와 비교할 수 없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그 앞차에 있었던 그보다도 몇백 배나 몇천 배나 더 급격하게 이 세상을 무너뜨려가고 파괴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멸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많은 다 살고 있는데 어렵지만 살고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이미 경고한 지가 오래되었고 옛날부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상징적으로 시계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지구의 멸망이 11시 59분 그래가지고 이제 12시 1분도 안 남았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저 어릴 때 학생 때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 지구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서 이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이 지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그런 과학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죠.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중국의
그 남부 광둥성이나 이런 데는 100년 만에 홍수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바로 아래 태국은요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같은 물이면 좀 골고루 뿌려주시면 좋을 텐데 한쪽에서는 물이 넘쳐나고 막 다 잠기고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없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 태국에서 전 세계에서 태국이 제 2위 생산한다 그래요, 설탕이. 근데 이제 그 가뭄 때문에 설탕값도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디는 또 이 코코아, 초콜릿 이 생산지 이 가나지 그쪽으로는 또 다 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또 이제 초콜릿 값도 오르고 계속 지금 막 전 세계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기상이변입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은 기상이변인 말이 일상이 돼 버렸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수십 년 전에요. 그 오존층 얘기하면서 90년대에 오존층 하면서 막 온실화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빙하가 녹기 시작한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벌써요. 빙하가요.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녹았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저지대에 있는 어떤 나라는 아예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 빙하가 다 녹으면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해안가에 있는 도시나 이런 데는 다 잠겨버려요. 그게 그냥 언제쯤 우리 때는 아니겠지. 아니요. 이미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이 피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막 진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야 할 방향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을 우리 당신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새로워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하셔서 다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요. 그 처음 창조와 대비해서 재창조라는 면을 씁니다. 그러니까 창조로 시작해서 다시 재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그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탄식은 죽음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뭘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을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게 하셔서 구원받은 영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날을 고대하는 그런 탄식이다. 그러니까 탄식의 목적이 다르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이런 탄식이 아니고 이제 그 날을 바라보는 그런 탄식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뭐 손수건에 이런 데 보면 이제 술을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겉면에 보면 예쁜 꽃 술을 놓으면 근데 앞면에는 예쁜 꽃이 있지만 뒷면에는 어때요? 이 꽃하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면에는 분명히 예쁜 그림이 딱 수가 놓아져 있는데 뒷면을 보면 이게 꽃인지 뭔지 복잡한 실이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윗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뒷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꽃이지? 이게 어떻게 아름답게 수놓아지는 거지? 그냥 복잡하게 설키고 전혀 아름답지 않거든요.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올까? 그런데 이거를 앞면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뒷면만 바라보면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모든 과정들이 완성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가 이 앞면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맛볼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날까지는 우리도 이 모든 피조세계도 탄식하게 될 것이다. 고통으로 탄식하고 고난으로 탄식하고 이 부조리한 이 현실 때문에 탄식하고 죄 때문에 탄식하고 유혹 때문에 탄식하고 또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죠.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의 탄식은 더 늘어나가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아닌데 내 마음은 여전히 이팔 청춘이죠. 마음 같아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안 돼요. 그런 거 점점 더 느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탄식이 더 늘어가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탄식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탄식이 그냥 탄식으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왜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그분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탄식이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날로 이끄는 과정이 될 것임을 우리는 이 현실 세계를 보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탄식을 이해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칭의. 그러나 이것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시작되어진 이 구원을 완성하는 영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모두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은 무의미한 게 아니고 장차 오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지. 내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릴지라도 이거는 다 쓸모가 없는 거지. 영원하지 않는 거지. 이거를 더 느끼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수록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그 소망을 분명히 하면서 나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보는 말씀 솔로몬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 솔로몬의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전반부에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잘 다스렸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하나님 그냥 복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 후반부부터는 솔로몬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물론 이미 그 전조는 있었어요. 분명히 율법에 명하신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에 공주를 데려다가, 그리고 분명히 왕은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말들을 수입해다가 또 많은, 그리고 분명히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새벽에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아마 내일 본문일 겁니다. 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오빌에 가 가지고 수많은 금들을 수입해 오고, 그러면서 자꾸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의 발목을 붙잡고,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떤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과연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만큼, 이게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야? 라고 그런 질문이 떠오를 만큼 이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그 수많은 이방 민족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온. 그들을 왜 신전을 지어요? 놀랍게도. 그의 말년은 거기에 집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의 영향을 어디다 쏟아붓느냐? 거기에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떠냐? 반란의 연속입니다. 그 반란자 중에 가장 강력한 반란자가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솔로몬 때는 여로보암이 반란을 성공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망명 갔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으니까 여로보암이 다시 와가지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북과 남이 갈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주는 바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과 번영을 보면서도 더 분명하게 하는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묻혀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몰락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탄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달라 31절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찬양의 어떤 가사말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들을 여기서 그냥 팍 터트리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의 고백이면서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안 아픕니까? 우리가 안 힘들어요? 그 고난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이것을 다 없애주진 않아요. 안 겪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고 이게 신앙인 거죠. 내가 예수만 믿으면 병이 안 걸려. 사업도 다 잘 돼.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하나님은 이런 걸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성경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땅에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받게 된 이 탄식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진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이게 덕이 안 된다.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다 순교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12제자들 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그들은 더 특별한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육신으로도 3년 동안 동로로 가고 예수님께 친히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 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전승에 의하면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조차 없다고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죠. 어떤 제자는 피부가 다 벗겨져 가지고 어떤 제자는 창에 기도하다가 찔려서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막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순교당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초대교회 전승들을 보면 원래는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 죽어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뭐 이제 이런 전승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같이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고난 받았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 모든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믿음이 없어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 고난을 짊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졌던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바뀌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고 더 강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영향을 끼쳐가고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일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다 약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다 무언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적은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그 완성된 그날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은 여기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다 상을 받아버리면 상을 기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상은
여기서 얻는 게 아니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다 좋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도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고 왜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할 십자가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바울도 다른 제자들도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제 법정의 그림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누가 우리를 고소할 거냐?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또 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답은 나와 있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진짜 우리의 능력이고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 주머니가 두둑해야 나를 도와준 사람이 빵빵해야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쓰러져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확신을,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의심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럴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어떤 일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두지 말고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영원한 그 표대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도 예수님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이 파도가 확 치면서 예수님이 순간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흔들리는 그 히브리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유대교로 다시 회개해야 되나,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그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가 고정시켜라는 뜻이에요. 원문상.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고정시켜. 지금 파도, 문제, 어려움 이것 때문에 자꾸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고난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지만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잠잠히 이 고난의 파도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본 우리에게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 현실 세계의 이 고통으로부터 탄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탄식은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 그의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뒷면만 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앞면을 보게 될 날이 곧 오게 됨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그 탄식으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는 과정인 것을, 거룩한 과정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 저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내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고백을 담아서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완성을 향한 거룩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감수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 고난은 탄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제 하나님께 섰을 때의 빛이 되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거룩한 과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를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금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신성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며,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희들 그 다음에 하여 주십시오. 그 날을 바라보는 자로서 소망하는 자로서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우리 삶의 성도들은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날이 어서 오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의 헛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하나하나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아픔과 상처와 그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길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그 수치에 또 멸시를 받는 자리일지라도, 설령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일지라도 기꺼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로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이 이대로 영원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늘 힘쓰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사랑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